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아세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니와 스가라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와 스마야와 엘르알살과 우시와 여호하나가 말기야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아유치부 유하나 전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43절에 그 말씀에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잘 읽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부녀와 어린아이들과 기뻐했는지 즐거워했는지 그 즐거움이 널리 퍼져 나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또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안정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가 오늘 12장, 내일은 13장으로 12장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앞에 그 본문 앞서 앞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율법의 그 책들을 낭독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힘이 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이미 6장에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책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울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왜 눈물이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막 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 알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회복되었고 이제 거룩한 날입니다.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너네 죄인이다, 너네 그러니 앞으로 거룩하게 무섭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죄를 깨달으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채워져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에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그 더러운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물에 지속적으로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 고여있는 더러운 물이 깨끗해집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결국은 깨끗한 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마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선한 것이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고 또 갈망하고 찾고 사랑하면 우리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너의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1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복의 1차원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 이제 쌀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고 났죠.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무릎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절에는 진짜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성장되고 교육되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영적인 모든 것들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너네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다양하게 알아갈 때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의 힘이라는 것을,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만나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 가는 상황이고, 그 즐거움이 넘치다 못해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써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이 날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나의 헌금을 받으시는구나,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구나, 나의 봉사를 받으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온전히 완전하시고, 그것들이 없어도 스스로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속성,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애썼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그렇게 40절부터 43절까지 회복된 그 기쁨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그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스바냐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로 만족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맛볼 수 있다. 한번 맛봐라.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맛봄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뒤에 분명히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기를 바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모두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이 끝이고 이 땅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얘들아, 격려해주고 싶다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때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분, 하나님도 당연히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는 영생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면 요한의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 지나갔을 때 유한나 전도사님 아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네, 유하나 전도사 아시죠? 근데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이름이 유하나, 그리고 여자 전도사, 결혼은 했고 아이들은 3명이나 있고 유아이치부 전도사고, 뭐 이 정도 저를 안다고 해서 저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진짜 아는 것이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선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뭐 먹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뭘 했는지 그 깊은 내막까지, 그 마음까지 알고 싶어서 맨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들이 이제 사실 저는 아들들이 궁금하진 않았거든요. 다 말을 하니까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막 말하니까 귀찮아. 알았어 이랬는데 이제부터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자꾸 큰아들 방에 들어가서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어떻게 했어? 물어보더라고요. 사랑이죠. 우리 큰아들이 이제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는 했어? 뭐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예수님, 오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셔야죠.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주여 삼창을 하고 크게 외쳤던 그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회중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지속적으로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정말 다 아십니다. 정말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회중에서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의 내용에 보면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그들의 즐거움이 멀리 퍼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미한 존재까지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원래 구약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수를 세지 않고 기록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곳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는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 기록해 놓을 만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멀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경험했다면 그 기쁨이 이웃과 주변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참된 선, 참된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모두가 누리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흘러 넘치고 그 주변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위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즐거움을 누린 자는 고아와 가부와 억눌린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 보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까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충만히 채워지면 이것들이 흘러 넘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진다면 우리가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흘러나와서 우리가 모두가 즐겁게 기쁨을 널리 퍼져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이것들, 의식주, 우리의 어려움, 괴로움, 육체의 연약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으로 채워주고 주님으로 공급하고 또 좋은 것들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렇게 깨닫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고민이 많았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막 저의 초점을 맞춰서 막 기도를 하고 딱 이제 큐티를 하려고 딱 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쉽게 그냥 짧게 이야기하자면, 너의 삶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것들에 집중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구현해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대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삶에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진짜 너무 어려워. 물질, 내 가정, 장막, 내 아이, 내 남편. 그런데 그것을 한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오늘 하루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차원을 넘어서 2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헝금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할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